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이제 도 같으셨습니다. 딱 피니까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16절부터 18절까지가 나오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도통하셨습니다. 하산해도 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항상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우리의 시간들과 생활들이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마지막에 할 때 제가 안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뭐 하던가요? 기침하죠. 기침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3번 하죠. 제게 역사하던 것이 제가 회개하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찾으면 역사하던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했다는 이야기는 저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제 사이가 다시 통하니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인 점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도하는데도 내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져서, 가령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소통이 가로막히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 소통이 막혔던 것이 풀려나야 된단 말이에요. 풀려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죄를 지었는데 소통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도 풀려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문제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막히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어서 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풀려나기 때문에 왜 기침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단 역사가 밀려가는구나 라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것이 뚫려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해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를 생각해도 그렇죠.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 기도하느냐. 그러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가령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앉아서 잠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제가 회개 기도를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찾았던 거예요. 근데 막혔던 것이 뚫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식사 기도를 하는 어떤 10초, 한 20초간의 식사 기도, 15초간의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것이 뚫어져요. 풀려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래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분에게 그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있다. 이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의식 없이 그냥 하면 그것이 100% 기도가 아니다 말할 수 없지만 혼잣말이 될 수 있어요. 혼잣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가지를 과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통합과 소통이다. 통하는 것이죠. 통하는 것. 서로 간에 막힌 것이 통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살아가야 될 비결을 3가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3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고 기쁨.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에 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은 보는 관점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눈으로 보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눈으로 보는 것. 이 2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관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사의 눈으로 보고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게 다 감사의 눈으로 봅니까? 좋은 일이 한 개다 하면 고진 일은 한 개보다 많고 두세 개는 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쁨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좀 다른 측면이지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감사의 눈으로 보고 기쁨의 눈으로 보라. 그건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한순간에 기분 나쁜 일이 감사의 눈으로 어떻게 봐집니까? 내 안에 싸워야죠. 내 안에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씨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씨름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쫙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방임을 하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안 보고 그러므로 이제 꼭 그 강하루에 쓰레기 더미들이 강물에 막 쌓이잖아요. 막 위에서 흘러내려온 오물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처럼 웅덩이가 돼가지고 썩어버려. 물이 쌓여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버리면 쓰레기들이 고이고 쌓여버려요. 그래서 썩여버려요. 썩은 웅덩이가 되어 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래요. 오늘 말씀은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 습관 가운데 최고 중요한 배워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냐 그러면 걷기 기도가 있어요. 걷기 기도. 걷기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걷는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100%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어요. 걷는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심오한 영적인 경계에 이르는 경우가 없어요. 걷는 기도가 뭐냐? 당연히 걷는 기도는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걸으면서 하는 기도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못 들어. 반쪽. 아무리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반쪽 신앙에 불과해요. 걷는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 걷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활 가운데 걷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있거나 편하게 앉아있어서 기도하는 것만 배우면 그 사람은 움직일 때는 하나님과 별로 소통이 없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으면서 기도하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가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산책을 가거나 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 또 버스를 타고 간다 다 기도의 시간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시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봐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다고 하루 내내 24시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삶의 기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어떤 이야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한두 시간 또 1시간 또 얼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단절이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기도 시간 1시간 유지해가지고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에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지 말란 이야기. 하나님과 단절이 하루 동안 일어나 버린다.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그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 버려. 그럼 뭐가 많이 쌓이겠어요?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죄가 많이 쌓인다면 죄가 많이 쌓이고 마귀 역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많아져. 그러면 다음날 기도하는데 거센 반작용이 일어나요. 거센 반작용이 일어나요. 기도의 문을 뚫기가 어려워요. 보통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루 지난 다음에 기도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기도가 잘 풀리니까. 그러다가 삶 속에 짜증나고 성질나고 신경질나고 기분 상하고 맘 상하고 이런 일이 며칠은 없다가 그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한껏이 터지잖아요. 터지고 나면 그 다음날 기도할 때 되면 이제 기도가 보통 때 술술 풀리던 기도가 죽을 쓴단 말이에요. 죽을 써요. 죽을 쓰면 그 영향이 그 다음날로 또 가고 그 영향이 그 다음날은 또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 다음날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이게 이제 연체가 돼서 오래 가면 연체가 되면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요. 이제 연체가 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카드 같은 것도 연체되면 연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카드 그건 무서운 겁니다. 카드가 물건을 사는 건 문제가 안 되고 그 돈이 제때 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찰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수수료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한 2, 3만원 나갈걸요? 그러죠? 며칠 쓰더라도 2, 3만원 나가버려요 그냥. 100만원 카드로 해가지고 며칠 쓰는데 하여튼 몇만원 나가요, 몇만원. 아니, 5일 써도 100만원, 100만원 5일 쓰면 2, 3만원이. 얼마나 카드 무서운지 몰라요. 연체됐다 그러면 아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영적인 연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막혀서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막힌 것을 뚫으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걷는 것, 버스 타는 것, 택시 타는 것, 뭐 자가용 운전하는 것, 하여튼 움직이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움직이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건 언제 그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한 달, 두 달은 무사할지 몰라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몇 달에 한 번이든 며칠에 한 번이든 몇 주에 한 번이든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그냥 확 올라가다가 그냥 낙동어 오리알처럼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다가 다시 또 열심히 또 올라가다가 어느 때 돼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 한계를 넘어섭니까? 못 넘어섭니까?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충만하다 올라갔다 그냥 마음을 속을 갖다가 막 뒤집어 엎어버린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쫙 떨어져 버려요. 우리 같이 저녁에 모여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냥 속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일을 겪으면 그날부터 기도는 죽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죽쓰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못 만나고, 그게 며칠이 쌓이면 연체가 많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풀려요. 막역사가 쌓여서 기도가 안 풀려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어찌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가 우리가 눈썰매장 가서 눈썰매를 타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일이죠. 많은 눈썰매도 그래. 계속 이제 그 주부를 끊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타고 주르륵 미끄러졌다가 또 올라갔다 타고 미끄러졌다가 올라갔다 타고 미끄러졌다. 다시 더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이제 목적이 이제 그 타고 내려오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단절이 일어나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차례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두세 시간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그 현상 유지의 이상으로 넘어가는 삶 속에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뭐냐 그러면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생활 가운데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가 걷기 기도라는 거예요. 걷기 기도. 걸으면서 기도.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호미질을 많이 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다 그러면 무슨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호미기도 그럴 수 있겠죠. 호미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호미질을 하면서 만나야 돼. 호미질은 좀 단순한 일이잖아요. 복잡한 일을 하면서 기도를 못합니다. 복잡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칼질하면서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면서 되도록이면 기도를 삼가해야 합니다. 칼질하다가 그냥 손 썰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걸으면서는 단순하잖아요. 걷는 것은 몸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50년을 살아오셨던 50년 동안 익숙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을 때 오른발을 먼저 내밀고, 오른발 내밀 때는 왼손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발에 있는 길에 돌뿌리 있는 거 조심하고, 오른발 내민 다음에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뒤로 차주고,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을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걸으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걸으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걸으면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걸으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걸 경험하셔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앉아서 하는 기도 정도의 수준에서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세계 가운데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반쪽 기도에 불과해요. 반쪽 기도.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한 8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8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8시간. 그럼 8시간 정도 기도하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 것 같지요? 근데 8시간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는 못 들어갑니다. 8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 꾸준히 8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반쪽 기도이기 때문에. 반쪽 기도. 8시간 죽쉬고 앉아 기도하고 8시간 끝난 다음에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8시간 또 기도할 때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난다. 단절이 일어난 사이에는 뭐가 쌓입니까? 죄가 쌓이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8시간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거꾸로 하루에 20분밖에 기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20분인데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간 영적인 거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걷기 기도 같은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할지 몰라도 움직이면서 하는 시간들은 다 기도 시간들이에요. 차를 타고 기도고, 걸어도 기도고,
기도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또 누구하고 만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 단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아무리 생활 가운데 기도 많이 해도 영적인 더 깊은 세계로는 못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는 맛은 볼 수 있어도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 여러 시간씩 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영적인 거장은 드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영적인 거장은 많아요. 어디에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걷는 기도 같은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가 삶 속에 훈련되어지고 그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는 많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시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많은데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게 낫느냐? 20분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그것이 열려져 있는 것이 10배, 100배는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럴 때는 삶에 문제가 있으면 계시가 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열어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근데 단지 그냥 앉아서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세계만 있는 사람은 절대 그 한계를 돌파하고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자기 세계 이해는 뭐냐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루 건너서 하루 기도 시간만 열심히 하면 기도를 거르지 않은 것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는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선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까지 있지만 성령 인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돕는 은혜는 있지만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요. 기도할 때만 조금 하나님과 만납니다.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다가 기도 끝나면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 영적인 부족한 점이 뭐냐 그러면 생활 기도가 부족해요.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가 훈련돼야 되고 생활하는 기도가 메꿔져야 돼요. 그게 메꿔져야 돼요. 그게 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세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 때는 생활하는 기도 가운데 어느 정도 들고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생활하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생활 속에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나오고 걸으면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제 경험으로는 무릎 꿇고 우리가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에 무릎 꿇고 가령 우리가 1시간씩 한 달을 기도하는 것하고 한 달을 기도하면 이제 은혜 받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릎 꿇고 내가 또 앉아서 또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을 기도해요. 그것하고 생활하는 기도 가운데 똑같이 생활하면서 걸으면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얼마를 해요? 한 달을 한다. 받는 은혜가 어디가 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기준으로 따져서 내가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한 달을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1시간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하고 받는 은혜의 정도가 어디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예? 걸으면서 하는 게 큽니다. 걸으면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2배에서 그 외에는 무한대, 2배에서 무한대의 차이가 납니다. 2배에서 무한대의 차이가 나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세계를 제가 이봉경 사람한테 걷기 기도를 몇 년 정도에 가르쳐 드렸죠. 훨씬 90년대 초반 정도 되죠. 90년대 중반 이전일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90한 3년 4년 5년 한 90년대 중반 정도의 중반 이전에 제가 걷기 기도를 알았어요. 제가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아니고 한 100년 전의 목사님이에요. 100년 전의 목사님인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기도 세계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본 다음에 그분의 걷기 기도를 제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걷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걷기 기도를 제가 배운 것은 어디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걷기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체계화는 시켰지, 제가 걷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87년이에요. 87년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걸으면서 걷기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86년 7년이에요. 7년이래. 그 걷기 기도의 은혜 속에서 깊이 들어갔어요. 88년 이럴 때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의 걷기 기도를 제가 많이 잊었어요. 이따가 다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책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이끌어 가신 걷기 기도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만 걷기 기도하고 비교하자면 사실은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 순차이 굉장히 많이 나버립니다. 실상은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기초 같은 거예요. 하지만 기초는 기초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잘한다고 수학을 잘합니까? 곱셈, 뺄셈, 나눗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칙연산,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을 잘합니다. 그러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거 못하고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을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는 기초고 더 깊은 건 더 깊은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은 것은 기초가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건 기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가는 거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 것처럼 그것보다 더 깊은 기도 세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 가장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에 깊이 있는 줄기 중에 하나가 걷기 기도예요. 걷기 기도.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걸으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걸으면서 여러분이 찬양하셔야 되고, 걸으면서 기도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왜 시편이 그렇게 적어졌는지를 알아요. 걸으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시고 그 세계를 체험하시면 시편에 있는 기도가 시편을 안 읽어도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은 시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 경험해 보셨는가요? 네. 걸으면서 기도를 이봉 교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가요? 걸으면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이 걸으면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시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이 시편을 쓴 시편이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인데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한데 시편의 그 150편의 시편의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시편 다윗이든지 또 모세든지 또 고라의 자손이든지 간에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도가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를 이끌어 가신 분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시편의 기도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걸으면서 하는 기도의 스타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의 고백의 말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소리들도 있고요. 이게 시편에 있는 기도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도들이기 때문에 시편에 적어놓은 거예요. 150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잡고 성경 안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걷기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면 어느 때 이제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갈지는 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투자에 비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에 따지면 하여튼 5배 이상이라고 저는 보장합니다. 원금 5배 보장. 원금 5개 보장.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면 일단은 얼마나 원금에 1배 보장 아니면 이자 3할 준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센 거죠. 근데 걷기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여튼 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5배 세다든지 원금 5배 보장이라는 이게 가능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근데 왜 차이점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걸으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방식이 대화식으로 바뀝니다. 대화식으로 바뀌어요.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의 방식은 일방통행이에요. 대화식으로 안 바뀝니다.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 그러고 혼잣말을 막 하고 마는데 걸으면서 기도는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는 이야기는 해놓고 생각해요.
대화할 때도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계획들, 사이들이 생겨나요. 사이들이. 호흡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한마디 기도해놓고 10초가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들이 생겨나요. 가다가 건너물 만나면 기도가 좀 멈추기도 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걷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흐름이 흘러가요. 그렇게. 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지만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야 걷기 기도가 이거구나 알 수는 없어요. 제가 피자에 대해서 피자는 둥글게 생겼고 알이 있고 뭐 미디움이 있고 라지가 있고 막 그냥 특대판으로 있고 그것이 또 어딜 가면은 그냥 뭐 무한 리필되는 서비스가 딸려 있고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지만 종류별로 답서 보셔야죠. 답서 보셔야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걷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동기부여는 합니다. 말씀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단계가 넘어서는 것이 생활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 그 가운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번 자가용을 다 한 대씩 선물로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걷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시간이 나름대로 적다 그래도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서 걷든지 마당에서 걷든지 아니면 뭐 돌아다니든지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 딱 걷는 시간을 일단은 따져놓고 보면 걷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가 걷는 시간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제목이에요. 걷는 시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이에요. 걷는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다 그러면 내 삶의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자식 간의 관계가 첫 자리,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다 그러면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끼어들 여지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관계가 첫 자리면 내가 시장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시장 볼 때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걷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걷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는 앉아서 하는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보다 5배, 2배에서 5배, 10배 이상은 더 무제한, 더 빠르고 저는 쉬운 것을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이 앉아서 느끼는 성령의 역사하고 걸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는 틀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신속하고 빨라요. 제 말이 이봉 여사님 경험하셨으니까 이봉 여사님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걸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든가요? 앉아서 성령의 역사가 자주 있는 빈도로 따지면 앉아서 1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자주 있습니까? 걸으면서 기도할 때 자주 있습니까? 네. 이제 기도가 이게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이제 문제인데 이봉현 사람 습관이 이제 이렇게 좀 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을 이제 그건 기도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 무슨 습관이냐 문제냐면 걸으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해버려요. 고집이죠. 고집. 내 안에 만들어 젖어든 고집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말고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습관에 덜 젖은 사람은 훨씬 하나님과 대화식 기도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빈도수에서 훨씬 더 달라지고 또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감각도 훨씬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는 영감의 부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걸으면서 기도도 앉아서 하는 기도 스타일로 만드는 분들은 별로 또 효과는 없어요. 별로 뭐 마이너스는 보다는 플러스가 훨씬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놀라운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시편의 기도 스타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대로 걸으면서 기도하면 시편의 기도 스타일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대로 걸으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걸으면서 눈 뜨고 합니까? 감고 합니까? 눈 뜨고 하죠. 눈 뜨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걸으면서 제가 표현하기는 정의하자면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방 안에서 서서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은 시편의 기도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이고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의 스타일하고 거리가 먼 앉아서 여러분이 그냥 보통 중보 기도하고 방 안으로 기도한 스타일로 가버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로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성령이 역사 안 한다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자율도 떨어지고 하여튼 얻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걸으면서 제대로 기도를 하시면 저는 정답은 시편이라고 믿습니다. 시편의 기도의 양상이 나타나야 돼. 시편의 기도의 스타일이 나타나야 돼.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제대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앉아서 기도할 때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걸으면서는 혼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으면서는 기도를 못 합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는 기도 못 합니다. 혼자 있을 때를 이야기해요. 혼자 있을 때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껍데기냐가 이제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느껴져 가기 시작하고 그냥 그분께 말을 거니까 그분의 영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껍데기면 혼자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혼자서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그분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혼자서 뭐 정신 나갔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 그분을 찾으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나누지만 진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하고는 대부분의 제가 그런 설교를 나누고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그것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가 멉니다. 실상 거리가 멀어요. 그걸 가르치면 안 받는 사람은 뭐 못 들으니까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려면 이 걷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하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고 잠깐은 받을 수 있어도 뭐 10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면 1개, 2개밖에 못 받습니다.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하면 거리가 멉니다. 그냥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머리를 짜내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에 불과해요. 또 그것도 10개 중에서 1-2개 또 2-3개 성령의 인도가 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감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서 있는 것이지 자기 안에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역사에 가시구나 하는 자각이 없어요.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훈련돼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으면 다 그렇진 않지만 주로는 알게 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구나. 지금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내게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왜? 성숙됐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만남의 깊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생활 가운데 걷기 기도가 훈련되셔야 합니다. 걸으면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혼자 걸으면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둘이 걷는다 그러면 부부가 둘이 걷는다 그러면 서로 그런 걸 정해놓으면 좋아요. 걸으면서 둘이 말 안 시키는 거예요. 말 안 시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거기서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30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나 말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둘이서 너무 꽉 붙어 있으면 이렇게 또 서로 대화하더라도 신경 쓰이잖아요. 옆 사람이. 둘이서 5m 떨어져. 5m 떨어져. 옆으로 떨어지든지 앞뒤로 떨어지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틀려집니다. 찬양이 가식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가식이 벗겨져요. 기도가요,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가 가식이 없어져요. 가식이 없어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기도하기 때문에요. 가식이 없어져. 그럴수록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찬양도 가식이 없어져. 마음이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되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없는 감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을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감사를 드릴 때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틀려져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틀려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24시간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걸 묻고 그걸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합리화해서 아이고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 좀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아니면은 아이고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이야기구나 착각해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교회들에서 반복적으로 전해집니다. 반복적으로. 저도 뭐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가령 교회 가운데 감사라는 주제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쫙 검색해봤어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 일단 본문하고 설교 제목하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분들이 1년에 되면 1년에 52주 주일 낮예배 설교만 실거든요. 인터넷에 CBS인가 CTS에서 실는데 제가 목사님 1년 동안 52주를 쫙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30명을 봤어요. 요즘에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본문하고 제목하고 쭉 30명 정도를 쭉 봤는데 예외 없이 목사님들이 다 감사로 하는 설교 가지고 1년에 52번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면 한 5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5번 정도는 감사라는 것 가지고 해요. 주제가 그래요. 왜? 중요하니까. 그러면 기도해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든지 어쨌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도 52주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합니다. 최소한 뭐 서너 번 이상 5번 어떤 분은 10번까지도 해요. 그런 것을 쉬지 않고 나오는 대목이에요. 말씀을 그 목사님들이 그 본문은 가령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풀이할런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는 배우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요 본문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고 해석하고 해석을 잘하고 못하고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신실함이나 그 사람들의 이해의 관계 이런 거에 달려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이 자주 전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깊이 있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 고민하면 당연히 고민하다 보면 자기가 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것이냐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결과로 생활하는 건 걸으면서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가 터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나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말고는 하나님을 안 찾으랍니다. 이 이상을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양자간에 무슨 결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합리화하고 대부분 그냥 눈 감고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면 그 중에 큰 길, 대로같이 열린 길이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만 귀찮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째서 귀찮잖아요. 저는 그냥 딸내미들이 쉬없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막 귀찮아요. 그냥 귀찮아. 솔직한 이야기로. 얼마나 질문을 많이 퍼부어대는지 그냥 한 해가 질문하면 그 다음 애들이 우후죽순으로 질문이 한꺼번에 한 해가 질문하면 다른 애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질문하면 그러니까 제가 1분 동안에 목사님 소리만 해도 애들이 저를 부를 때도 목사님 한 4번, 3번에서 5번을 부릅니다. 한 번 부를 때. 목사님 저기요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에는 이제 좀 올라가면 손목사님 그러고 목사님아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질문이 한 해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질문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그냥 어떻더니 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대화 끝날 때까지 질문하지 마라. 대화하고 있는데 왜 또 질문에 끼어들고 또 요리하고 있으면 요리 질문이 터져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귀찮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귀찮다는 하나님은 귀찮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과장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귀찮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좋잖아요. 엄마 이것 좀 집에서 갖다 주세요. 양말 갖다 주세요. 옷 챙겨주세요. 신발 내 신발 빨았어요. 내 지금 머리핀 어디 갔어요. 엄마 찾아내세요. 장갑 챙겨내세요. 하는 것보다는 엄마 제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제가 가져올게요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아니면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할수록 내가 그냥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편하냐.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나한테 특별한 일이 성경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라. 그것도 너희들이 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한 달에 5건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너는 믿음이 좀 좋으니까 너는 10건 이상 기도하지 마라. 얼마나 피곤한지 아느냐. 하나님의 내 자녀들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데 이 대한민국만 해도 그냥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10개씩만 기도해버리면 얼마나 내가 복잡하겠냐. 이 1000만 명이면 10개씩이면 몇 개예요? 10개 1000만 명이면 1억개인가 1억개? 1억개잖아 1억개. 1000만 명이 1인당 10개씩 하루에 기도하면 1억개잖아요. 내가 하루에 대한민국 땅에서만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 그러냐 한 달에 5개만 해라. 한 달에 10개만 해라. 뭐 하나님 편하잖아요.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야 너에 대해서 너가 지금 기도를 지금 37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줄여라. 2가지만 해라. 그 중에서 2가지만 해라. 예수님도 그렇지 않느냐. 많이 음식하지 말고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족하다 그랬으니까 너도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해. 그러면 조금 내가 들어줄 테니까 야 너 100가지는 나한테 기도하는데 좀 많지 않냐. 욕심도 좀 과하다. 100가지가 아니라 좀 한두 가지 줄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도를 줄여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뭐하라 그럽니까? 늘려라 그런 식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조금 해라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님은 뭐 우리 사랑하시니까 안 귀찮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면 진짜 귀찮다고 생각해요. 복잡해. 사는 게 그냥 복잡할 거예요. 하나님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좀 복잡하실 거예요. 사랑 때문에 참고 계시지 그냥 하루에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특별히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 내용을 1000가지를 해보니까 야 너도 기억 못하는 걸 나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기억하는 것만 나도 기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더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비결은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니면 다 듣게 되는 말씀 안에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한 10년을 해야지 듣게 되는 말씀에는 그 비결이 없고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관여하시고 설교하시는데 관여하시는데 1, 2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요. 우리가 자주 듣는 진리의 말씀 안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그분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도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얻는 게 많아요. 투자한 것보다 훨씬 얻는 게 많아요. 농사 가운데 얻는 게 많은 농사 중에 하나가 고구마 농사죠. 고구마 농사. 그러죠? 그냥 심어만 그냥 놓으면 그냥 주렁주렁 하니까. 그런 것처럼 고구마 농사보다 더 이문이 남는 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이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장소, 버스를 타면 버스 안, 차를 타면 차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그 길거리 위에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또한 시편의 기자들이 했던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러한 기도들이 알려지게 하시고 놀랍게 주님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